36번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길어도 너무 길고 복잡해도 너무 복잡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시고 뭐 우리는 천국이 있고 이런 건 다 알지만 초창기에 성경이 집대성되지도 않았을 때 당시에 그때는 그 사람들이 카타콤에서 정말 순교를 할 각오로 살았는데 그 사람들은 기껏 가져야 율법서만 갖고서 살았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많은 그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그 맥락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66권이 손이 들려졌던 거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문맹이었습니다. 거의 글자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카톨릭 시대에는 평신도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신앙을 유지했을까? 그것은 바로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도신경을 공부하기 전에 조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성경인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족보의 얘기도 있고 또 무슨 뭐 성막을 만드는데 무슨 뭐 실의 얘기 무슨 재료의 얘기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기다란 성경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골자, 내용, 뼈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 즉 성경에서 주요 골자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치. 이게 교리인데 교리를 영어로 좀 이거 명명하기 위해서 써드리면 이걸 닥트린이라고 합니다. 닥트린인데 이렇게만 두 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리에는 모든 교파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교리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들의 교리입니다. 성인이 돼서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용로를 의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만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례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여기서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시대 때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준 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부모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아이에게 전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표로 했기 때문에 그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유아세를 인정합니다. 선택적이죠. 이때 당시에는 다 교리입니다. 교리. 또 하나 카톨릭에서는 이신칭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이신칭의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카톨릭에서는 종교개혁 끝나고 나서 트렌트 공의회라는 데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종교개혁 집단을 전부 2단으로 배척할 때 이신칭의 교리는 저주받을 교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신칭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교리입니다. 자기네들은 이신칭의를 인정하지 않는 게 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나 개신교는 이신칭의를 인정합니다. 이 선택적이죠. 요때까지는 닥트린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교는 유아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인정하고 해서 우리 교리로 한 것을 갖다가 교의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조금 복잡하지만 용어 해설을 조금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 교의를 영어로는 도그마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새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 도그마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그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남한에 살면서 민주주의가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북한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각자의 도그마입니다.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이고 교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파에서 이쪽 교리를 갖고 와서 자기네 교리화한 것, 결정된 것이 교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 우리 나름대로의
교의를 갖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이델베르크라든가 웨스트민스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의 교의를 갖고 있는 건데 통칭해서 우리는 그것을 교리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이 교리의 영역에서는 이단들의 교리도 다 흩어져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도 있고요. 무슨 뭐 안상홍 증인의 교리도 있습니다. 그 교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이것이 정통 교리다라고 우리들이 갖고 있으면 이게 교의가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 그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이제 우리 목사님도 배우셨는데 조직신학이라는 용어 자체도 시스테매틱 티올로지라고도 쓰지만 도그매틱스라고도 씁니다. 말은 틀린데 결국 같은 거예요. 도구마들을 다 모아놓은 집대성 해놓은 것 그것이 이제 교의학 또는 조직신학 그렇게 따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아, 교리는 뭐고 그 교리 가운데 우리 교파에서 쓰는 거는 뭐고 조금 더 함축해서 하여튼 알기 쉽게 하는 것이 바로 신조입니다. 신조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게 사도신조, 사도신경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통칭해서 말씀드리면 신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더 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력을 조금 몇천 년 전으로 돌아와서 카타콤에서 막 그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던 사람들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엄마 아빠는 알아요. 엄마 아빠는 그 세계가 뭔지 아는데 엄마 손을 잡고서 도망 다녀야 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 그런데 도대체 우리가 믿는 거는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 쫓겨다녀야 돼? 그러면은 성경을 펴가지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다 읽어주려면 아이들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요약한 것을 알려줬어야 됐어요. 이게 바로 신조입니다. 이게 바로 신조인데 이것이 이제 최초에 발생한 것은 이따가 사도신경의 유래와 그걸 보면은 아실 텐데 기독교 초창기에서부터 이 신조가 나왔어요. 신조가 나왔고 그때 당시에는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대니까 곳곳에서 이 신조가 여러 가지 변형으로 이제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신조는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사도신경과 그 다음에 칼케돈 신경과 그리고 니케아 신조 이렇게 3가지가 가장 이제 우리가 정통적인 신조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건 뭐 참고로만 니케아 신조하고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라고 해서 사도신조를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조는. 그래서 요 관계를 조금 아셔야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과연 요약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신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시간순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게 제일 먼저일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이 제일 먼저 쓰여졌겠죠. 시간순으로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시간순으로는 교리가 생기고 제 설명은 교리가 생기고 교리에서 취합된 교의가 우리 같은 장로되면 장로위에 들어오고 여기서 취약된 게 신조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간순으로는요 여기에서 먼저 이게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그 기독교 초창기에는 일단 아이들에게 물론 이게 이제 목적이 이것만이 아니고 조금 이따 그 사도신경의 목적은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축약해서 뭔가를 넘겨줘야 하는 그런 필요들이 평신도들 사이에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교리에서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의가 먼저 생긴 이유는 로마 카톨릭 당시에는 바티칸에서 결정하는 교의가 됐습니다. 나중에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성시하죠. 근데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무죄 중에 그
아무 원죄가 없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티칸에서 결정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면 교의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리라는 것을 고민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냥 바티칸과 사제들이 결정해서 알려주면 이 성도들은 아, 그게 교리인가 보다. 그렇게 됐죠.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논쟁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건 틀리다. 아니야, 그건 맞아. 그건 틀리단 말이야. 하는 논쟁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교리에는 반드시 논쟁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부단히 논쟁을 해야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교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논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신조가 제일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 그 중세 시대 때는 그저 바티칸에서 그냥 알려주는 대로 알게 되는 교의가 있다가 이제는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여러 가지 교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논쟁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순으로는 이렇게 거꾸로 됩니다.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성경에서 교리가 나오고 교리에서 각 교파별로 교의가 나오고 이것이 더 축약된 게 신조단하고 논리적으로는 이 순서로 보고 시대적으로는 이 거꾸로 된다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 제가 만들 때 마침 그때 하이델베르그 45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 보시면 색지 뒤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 부분을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사도신경의 전반적인 것,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공부한 다음에 사과서부터 사도신경의 내용에 들어가면 마지막에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는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대충의 사도신경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교재로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요. 최초의 명칭은 요건 이제 그 라틴어에서 갖고 온 것인데 심볼룸 아포스톨로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심볼룸 아포스톨리캄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아포스톨리캄이라고 이렇게 축약어로 쓴 흔적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어린애들에게 교육할 때 어머니들이 아포스톨리캄 하면은 그때서부터 사도신경을 외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근데 앞에 심볼룸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심볼이라는 게 뭡니까? 예? 상징, 마크, 또는 이거 생각하시면 좋아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암구호 있죠. 우리 PR을 식별하기 위해서 암호를 대면 저쪽에 구호를 대죠. 그래서 심볼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들은 좀 자유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때 당시에 조금 있다가 보면은 그 최초의 문헌이 심지어는 170년경에서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럼 이때는 굉장히 핍박이 많을 때예요. 그러니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 확인하자 하는 확인의 징표로 서로 물어봤던 거예요. 아포스톨리캄 해서 이거를 외우고 고백하면 카타콤에서도 서로 피아가 식별되는, 굉장히 그 극한 속에서 서로 사도신경을 주고받았던 그 역사적인 정황을 우리가 조금 아셔야 합니다. 자, 최초의 문헌은 거기는 보면은 루피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390년경에 주석서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의 전승이라는 것이 언급됐다고 되어 있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 신경이라는 것은 AD 170년경에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급이 됐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신경의 형태는 8세기경 710년에서 724년경에 지금의 문헌의 형태로 안착이 됐고, 그것이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9세기경이라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 다음에 이 사도신경을 조금 신성시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경의 위치까지 올려놓으려고 했던 사람이 로렌조 말라라고 하는 사람이 1400년경에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전설을 좀 가공했습니다. 뭐냐면 사도신경이 13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서 10일째 된 날 사도가 한 사람씩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하면 그 다음에 요한이 한마디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13마디를 하는데 마지막 한마디는 또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해서 완성이 되었다 해서 이게 사도들의 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도신경이 성경과 같이 영감된 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자들을 완전하게 영감하셔가지고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죠. 그런데 사도신경의 말씀 자체는 영감된 말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신경이 실제로 사도들의 저작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나는 조금도 궁금하지 않다. 이건 뭐냐면 사도신경이 영감된 말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논란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마틴 루터라든가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도신경은 정말 성경 66권을 요약한 것이다. 정말 귀한 우리들의 사도들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고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사도신경의 필요성은 무엇이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6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가끔가다 제가 혼자서만 얘기하면 우리는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도 졸려오실 거예요. 이게 졸려온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조금 브레이크 타임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21장 26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21장 26절 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에 맡긴 것을 보았다. 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좀 주목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들 유대교 믿지 말고 기독교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뭐 유대교니 기독교니가 없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경은 뭐만 있었죠? 구역만 5경만 있었죠. 신약 성경이라는 거는 그때 바울 서신이 먼저 쓰여지고 복음서가 나중에 쓰여졌으니까 그때는 신약 성경도 들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 이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들 유대교 믿지 말고 기독교 믿어라 그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자꾸 외치니까 무슨 소리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있었죠. 바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이후에 최초 제1회 종교회의가 예루살렘에서 열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바울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도들의 그 결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던 건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때 당시에 이방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독교인의 핍박이 났던 그곳을 다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목숨을 건 행동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종교회의가 열리는데 그 종교회의는 뭐냐면 과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이거 너희들이 사도들이 좀 한번 판단해달라 하고 종교회의가 열리죠. 그때 사도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바로 베드로가 나도 얼마 전에 경험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 성령이 내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봤어.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종교회의 결과를 야고보가 이제
결론을 짓죠. 그래서 모든 얽매기 쉬운 율법이나 이런 무거운 짐은 이제 매우 있지 않도록 하자. 다만 우상 숭배와 피 흘리는 것과 음행하는 것 이런 것들 악행만 안 되는 것으로 금지하고 바울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그러고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예요. 다시 올라왔을 때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야 바울,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는 아주 율법을 폐하자는 사람으로 소문이 쫙 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니다, 나도 율법도 지킨다 라는 걸로 좀 퍼포먼스를 해다오. 그래서 하는 부분이 지금 바울이 결례를 행하고 그것을 그 율법에 대한 경과 기간이 지날 때까지 바울이 그 기간 동안 결례를 행하고 그걸 기다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쇼잉업을 하는 구절이 그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 유대교와 지금으로 따지면 기독교, 이 기독교의 사슬이 끊어지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종교회까지 열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고 율법은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만방에 보여줬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는 그래도 네가 율법 지키는 모습을 좀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서 이 율법도 중요하고 지키고 있다는 걸 좀 네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전시를 좀 해서 할 정도로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주 끊어지기가 어려운 사슬이었다는 거, 이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결별을 합니다. 그 결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만 더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찾아가죠.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쓰시면 읽어보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예,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7집사 선택하기 위한 거죠. 근데 그때 구제하는 일로 성경에 왜 독특하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싸웠다 하는 걸로 표현을 했을까? 이거를 그 예배학자이고 신학자인 로버트 웨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통찰력을 발휘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나눠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벌이 이미 조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미 유대교의 관습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좀 자유로운 헬라 지역의 문화권에 이미 동화된 유대인들이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래도 그 히브리 민족 자기네 유대교의 전통에 굉장히 뿌리 박혀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거죠. 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갈라지면서 여러분들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킨다. 이게 이제 우리들 뭐 다 아는 사실이죠. 안식일은 유대교의 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 부활하니 주일을 지키죠. 이거 우리는 뭐 다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때 시대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안식일을 범하면 다 쳐 죽인다고 하는 그 서슬퍼런 문구가 있는 입장에서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지켜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따라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거 아닌가 하고 주저주저 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데 기독교 문화권이 빨리 안착시킬 수 있었던 데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 비교적 유대교로부터 영향이 적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선두그룹이 돼서 이 기독교를 안착시키는 데 상당히 기여했을 것이다. 로버트 웨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서 굳이 구제일로 사람들이
그 속에서 자중질환이 있었다, 의견 충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왜 이렇게 파벌 싸움을 그렇게 파벌로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걸 로버트 웨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대교에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고 나서 그때 어간에 지금의 그 베이루트 근처의 얌니아라는 데서 유대교 종교회의를 엽니다. 이 기독교도들을 파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은 저주받을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문구를 유대교 예배 드릴 때마다 3번씩 외치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자기네들은 종문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도들이 AD 313년 그 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침령이 있을 때까지 엄청난 박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로 황제 때는 아주 그 박해가 아주 극에 달하죠. 그런데 기독교 역사학자들의 그 행간을 보면 다 그렇게 주장한 것은 아닌데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상당히 많이 로비를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데 굉장히 혁혁한 1등 공신을 했다. 이런 그 구절들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짐으로써 그럼 기독교들 자신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었다. 그거를 사도신경의 중요성을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진 배경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구약 모세오경도 믿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이 달라서 저 모세오경을 따로 믿는 유대인들은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해야 돼? 하고 얘기할 때 아포스톨리감 하고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두 번째 보면 최초의 문헌에 예. 그 사도신경이 언급되어 있는 최초의 문헌이 그 피누스라는 책에 예. 우리 선조들의 전성이라고 언급된 것이 최초의 근거다라고 예.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전에 이제 사도신경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사도신경이 정확하게 언제 생겨났다라는 것은 확정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데 사도신경이 일본의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한 분명한 부분이 필요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있는 것은 일종의 추정에 관한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도신경의 주석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위에 보면은 최초의 문헌은 사도신경에 대한 문헌이 아니고 사도신경의 주석서의 문헌이죠. 주석서. 예. 근데 사도신경을 풀이한 것. 그 주석서에 보면은 이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이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성과 인성의 문제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추정이 아니라 최초의 주석서 안에 이 내용이 그렇죠. 언급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언급되어 있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푸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거대 담론이 아니고요.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사도신경에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초기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 배우고 고백하는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심볼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초신자가 들어오면은 대개 교회들이 학습을 교회 등록한 지 6개월 만에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한 지 6개월 만에 세례를 주죠. 근데 초기 문헌에 보면 3년 정도는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워낙 배도하는 일이 많았으니까. 이미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9장 22절.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시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이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를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느니라. 예, 예수님이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 소경을 고쳤는데요. 그러고서 소경이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은 슬쩍 사라졌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누가 고쳤어? 하는데 예수님이 고쳤어 하고 얘기를 하려다가 입을 막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의를 했다고 여기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출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 교회에서 나가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공민권을 박탈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때서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본격적인 박해를 받았던 그때 당시 초기 로마 교회 그 313년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세례를 주는데 3년은 따라다닌 걸 보고 믿음을 보고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표로 아포스톨릭함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는지를 보고서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각종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목적으로 즉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시금석으로 이게 좀 너무 시금석으로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단이냐 아니냐가 이 사도신경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제가 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안상홍 증인의 지금은 어머니 하나님을 찾고 있죠. 안상홍 증인이라고 아시죠? 신천지와는 또 다른. 네, 여기 있어요. 모르세요? 있으시죠? 네. 거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없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아주 그럴듯하죠. 사도신경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근데 그것을 암송하느냐.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때 당시에 AD 313년 이전에 이단과 정통, 그때도 이단이 많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 1, 2, 3, 4에 보면 영지주의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죠. 그때도 이단이 있었는데 그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데도 사도신경이 쓰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지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영지주의는 이 몸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몸이 부활한다? 말도 안 된다. 몸이 어떤 황홀한 천국의 육체로 들어간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육체로 올 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몸이 다시 살 것.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를 의식한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그 해당 문구에 가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단,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데도 쓰였습니다. 하나 좀 재미나는 것은 여러분들 그 이승구 교수님 아시죠? 네. 예. 이승구 교수님께서 최근에 신학적으로 논란이 있는 그 엔티라이트라는 그 엔티라이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학회를 많이 했었는데 그것을 집대성에서 책을 쓰셨어요. 엔티라이트에 대한 점검과 비평 그런 책을 쓰셔서 그 책을 제가 사서 봤는데 거기에 사도신경이라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엔티라이트가 성공의 학자예요. 그리고 지금 영국의 세인트 무슨 대학의 성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 우리 개혁주의인 요한계시록 많이 적으신 그 신학자가 누구시죠? 최근에? 이필찬 교수님. 이필찬 교수님 거기서 공부하셨거든요. 근데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이승구 교수님이 쓰신 책에 나옵니다. 89페이지에 나오는데 톰 라이트에 대한 개혁신학적 반응 89페이지에 나오는데 엔티라이트는 신조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일종의 왜곡을 일으키는 듯 말하며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왜곡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엔티라이트가 신조 중심의 기독교와 성경 중심의 기독교를 대조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거 아주 이승우 교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찾아내신 거죠. 라이트가 비록 개신교 성공회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도 사도신경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성경을 먼저 읽고 그리고 신조를 그 빛에서 읽으면 다른 이해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주장이다. 그러나 모든 신조 작성가들이나 신조를 믿는 분들이 성경으로부터 시작하여 나아갔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조가 먼저 생긴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신조가 생겼다고 하는 것을 엔티 라이트는 놓치고 있다. 이승 교수님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라이트와 같이 신조와 성경을 대조시키는 것이 과연 교회를 위해 좋고 유익한 것인지 깊이 물어야 할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이승 교수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비록 영감된 말씀이 아니지만 이 사도신경이 적어도 수천 년을 이어와서 우리들 사이에 하나의 신앙의 공격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많은 이단들이나 또는 신학적으로 불순한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을 자꾸 폄훼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유주의가 횡행했을 때는 또 사도신경을 또 훼손합니다. 그래서 니취신경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이런 거 전부 다 빼버리고 우리의 인식권 내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들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성자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고요. 물론 다른 것도 고백하고 있지만 성자 예수님의 부분이 많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받기 위한 증표로 사도신경을 고백했고요. 이단으로부터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성자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우리가 바른 개혁주의 전통은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50% 하나님이면서 50% 인간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제일 처음 들어왔던 네스토리우스는 바로 이런 반인반신을 가지고 있었던 종파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제됐습니다. 정제되고 난 이후에 자기네들이 피해서 중국까지 갔죠. 우리는 예수님이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하나님, 100% 하나님이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참 사실 쉽지 않아요. 주요 내용을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죠. 성부, 성자, 성령,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교회에 대해 고백하고 사주에 대해 고백하고 몸의 부활과 영생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거는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창조, 구원, 회복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속사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사도신경은 지켜져 왔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교리 논쟁이 일어났지만 마틴 루터가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도 사도신경을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거대한 교회에 주신 하나의 큰 선물이죠. 거기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어떻게 언급했냐면요. 거기 보시면 사도신경은 우리들이나 초대 교부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마치 꿀벌들이 온갖 아름다운 꽃에서 꿀을 모으듯이 위대한 선지사도들이 전해준 성경의 가르침을 오묘하게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들과 순수한 기독교인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도신경은 성경에 딱 펼치면 사도신경이 문자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성경 66권을 만약 꽃이라고 비유한다면 그 꽃에서 엑기스만을 뽑아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엑기스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어떤 강의 들었을 때 골자, 엑기스는 그거야.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만약 마틴 루터가 이 언급을 안 해줬다면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신경을 과연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그때 당시에 전수되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막 부인하려고 했는데 사도신경이 전수되기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거 공부를 하면서 해봅니다. 그리고 칼빈도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배워가겠지만 우리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부강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도 사도신경에 대해서 소중히 다루는 바람에 사도신경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지금 교회와 공교회와 카톨릭 교회까지 전부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거꾸로 보니까 사도신경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다, 이런 것들이 사도신경에 만약 들어왔다면 또 로마 카톨릭에서 많이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벌거프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 뭐라고 했냐면 사도신경에 미사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깝다. 그 말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개신교인들이 얼마든지 사도신경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교파들을 좀 두시고 로마 카톨릭 구교와 신교를 두시고 신교 내에서도 여러 교파를 두셨지만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창구를 단일화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신경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1강을 하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2강을 할 건데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